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전을 하고 미군들이 그 독일 전쟁 고아들에게 빵과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들에게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결핍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따뜻하게 품어줄 돌아갈 가정이 없습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엄마의 품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 둘씩 고아원에서 죽어가더랍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의식주만 해결되었다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랑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육체와 정신의 이 안식처가 되고 또 행복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가장 큰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가정 붕괴라고 합니다. 가정들이 너무나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행복이 있어야 하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곧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산물이 아닙니다. 창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가야. 마치 조각가가 정성껏 조각품을 정으로 다듬어서 아름답게 만들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도 사랑의 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관계.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부모 관계, 자식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이런 관계가 잘 맺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반대로 이런 관계가 뒤틀릴 때에 바로 불행이 시작됩니다. 성경의 야곱이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 간에 뒤틀린 관계로 인해서 형 에서는 20년 동안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갈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20년의 세월을 허송하는 겁니다. 또 야곱이는 성공한 것 같지만 그가 돌아오는 길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형제 간의 관계가 뒤틀려서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도 자세히 보면 관계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바로 맺고 사는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다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잘 맺고 살 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잘 맺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못지않게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무너지는 사람들, 또 사회에서 명성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관계. 관계가 무너질 때에 그 모든 자리가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고 살면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 뿐 아니라 인간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정으로부터 인류의 행복, 인류의 번영,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가정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이런 관계가 잘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가정 안에서 따라합시다. 부모와의 관계.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어줘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서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성경은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2절에 첫 계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한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맺어지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예요. 이것은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없는 이 한올이 맺어진 관계예요. 자식이 좋은 부모를 선택하고 또 부모가 좋은 자식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이건 한올이 준 천륜이라는 거예요. 천륜.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고 사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오늘 3절에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자녀들에게 두 가지 관계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1절에, 2절에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것이 내가 잘되고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뭔지 알아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그 엄청난 에덴의 축복을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그 시간, 그 에덴의 모든 축복이 떠나가고 맙니다. 천사, 하느님의 보좌를 지키던 천사랄지라도 그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사울왕이 40여 년 그토록 왕노릇했지만 왜 버림받았어요?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 왕직은 하루아침에 빼앗겼어요.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 아래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왜? 그 부모는 천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장수란 말은 무너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따라해봐요. 가정의 제사장이다.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제사장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백성들을 복을 주는 분이 셋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복을 줍니다. 보이지 않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사장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직분의 특권을 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날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에요.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 제사장적 축복권을 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는 제사장적 자녀를 향한 축복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왜 통곡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을 빼앗겼어요, 동생에게. 그것 때문에 평생을 통곡하면서 원한을 품고 산 거 아닙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한 축복권자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믿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가정을 축복하세요.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녀들은 이 부모를 어떻게 했느냐? 오늘 공경하라는 거,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말은 섬기는 것이며 기쁘게 해드린다, 이런 말. 기쁘게. 전에 기사를 보니까 가장 상처받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말이 안 통해. 엄마는 말이 안 통해.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무시해 버리는 말이 부모에게 가장 상처가 된대요. 반대로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 말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은 저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통계 중에서.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유교는 죽어서 예수를, 여러분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 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죽은 후에 제사를 굉장하게 차리면서 지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생존해 있을 때에 잘하는 것을 효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효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죽은 후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부모를 학대하는 가정이 막 급속도로 늘어나요. 급속도로. 부모가 야단쳤다고 자기 어머니를 살해해버렸어요. 또 여러분,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아버지를 막 두드려 팼어요. 아들이 부모를 학대하는 게 40%. 딸이 15.4%가 딸이 또 이렇게 학대를 한대요. 이런 학대를 받으면서도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알았지, 부모는 절대로 신고를 안 하는데 조 터지면서도. 여러분,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하루에 자살하는 노인이 얼마인 줄 알아요? 하루에 평균 13명이 자살을 해버린대. 목매여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약을 먹고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거야. 차라리 내가 이 살 바에는 그만두는 게 낫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귀찮은 존재로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불행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 자식이 생각하는 부모는 비교가 되질 않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자식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를 갔어요. 왜 먼 나라 갔어요? 간섭 없는데 자유롭게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 탕진했어요. 병들었어요. 먹을 것조차 없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실패하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고 품꾼도 많은데, 야, 이래다 나 이거 굶어 죽게 생겼다. 그때서야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드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야. 좋을 때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자식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 외국에 가 있든지 또는 멀리 떠나 있을 때 자꾸 전화가 오고 자꾸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러면요 눈치가 빨라야 돼.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괴로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화가 오고 자꾸 하는 거야. 근데 눈치를 채야 돼. 그냥 놔두고 야 나 바쁘니까 끊었구나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 새끼가 한 달, 두 달이 돼도 소식이 없어. 전화도 하나? 손주 새끼들도 하나? 그러면 섭섭하다고 그러지 말고 아하 이놈들이 편안하게 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들이 편안하면 전화 안 해.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당자도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는 달라. 원래 여러분 이 노인 문제는 우리가 젊다 할지라도 언젠가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린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가 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이 복지관에서 만여 명이 넘는 1896명인가 우리 복지관에 여러분 어르신들이에요. 280여 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을 행복하고 즐겁고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 복지법인 그리고 복지관 직원들이 끊임없이 준비하고 연구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좀 가지세요.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는 따르게 가정 안에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한다. 이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돼요. 에베소 5장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뭡니까?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역할이 중요하다. 부부의 역할. 여러분 부부는 촌수가 없어. 무촌이에요. 헤어지면 그 시간부터 남이에요. 남. 아무 관계가 없어요. 헤어지는 도장 찍는 그 시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는 오직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사랑의 사랑. 부부관계가 행복할 때 자녀관계, 부모관계, 시집관계, 처가관계가 다 평안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기는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목사님 내가 우리 예편네한테 이랬어요. 난 당신은 없어도 살 수 있어. 부모 없이는 못 살아. 난 부모를 잘 하려고 효도한다는 마음은 좋은데 자기는 굉장히 효자라는 마음으로 나한테 자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자네는 가장 불효한 자식이야. 어리석은 말이야. 당신 부부가 만약에 갈등하면서 깨졌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겠어? 자식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겠어? 시가를 잘하겠어? 처가를 잘하겠어? 부부관계가 깨지는 그 시간부터 모든 관계는 다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누가 잘합니까? 누가? 여러분 잘할 수가 없는 거야. 부부관계가 깨지는 순간 자식은 여러분 뽁뽁이처럼 흩어져야 하고, 또 여러분 처가 시가 다 깨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모든 관계가 조화를 이룬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부는 둘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의 문제, 무촌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와 직결되어 있고 가족사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 이게 부부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쉽게 헤어지고 쉽게 만나요.
물론 다 사정이 있지요. 너무 갑작스럽게 막 사회가 변화돼요. 여러분, 왜 사회가 사악해지고 무서운 범죄가 학교에서 사회에서 일어난 줄 알아요? 거기에서 파괴될 때 내가 어떻고 어느 쪽으로 선택할 길이 없어. 아버지에게 가도 고통스럽고 엄마에게 가도 고통스럽고, 얘들은 보이지 않는 내면에 치유할 수 없는, 꿰맬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99%가 통계가. 오늘 여러분, 혼자만의 이익, 나 혼자 즐기기 위한 쾌락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의 행복을 창조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소중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떠나고 나면 소중했구나, 그때 그가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전에 이불은 누가 빨라고 라고 하는 그 글을 읽다가 마음이 찡하겠던,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어이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를 데리고 4년 동안 혼자 살면서 엄마 노릇까지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급한 출장으로 인해서 아침 일찍 애를 깨워가지고 어제 먹던 밥을 데펴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윗돌이 흰사복을 벗어 던지고 이불 위에 탁 누웠는데, 이불 속에서 뻘건 국물이 확 튀어나오면서 라면 가락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불을 다 버리고 옷을 다 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난 이 아버지가 옆에 서 있는 아이를 막 정신없이 두드려 팼어요. 야, 이불을 누가 빨라고? 이불을 아빠가 어떻게 빨라고? 너 있다고 장난을 하느냐? 막 이성을 잃고 두드려 팼어요. 그때 이 아이가 울면서, 유치원 아이가, 아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침에 아버지가 남겨놓았던 밥을 먹었어. 점심에는 유치원에서 주는 밥을 먹었고, 저녁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질 않아. 너무 배가 고파서 컵라면 2개를 끓여서 하나는 내가 먹고, 아빠 오면은 주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다가 묻어놨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아버지가 너무 눈물이 쏟아져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울었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떠난 자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떠난 후에 깨닫고 보니까 아내의 자리가, 남편의 자리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은 누가 빨라고라는 고백의 글을 읽으면서 저 혼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잘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 5월에 뭐예요? 가정회복에 따른 가정회복. 떠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가정에 여러분 달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갈등하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딸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부모와 자식의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돼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대접만 받는 게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상처를 주지 말아라. 그 자녀들을 진짜 인격적이고 덕을 세우는 교훈과 훈계로 그 아이가 자라는 가정의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엇보다도 어른들은 보상 심리를 버려야 돼. 보상 심리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났더니 네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이런 보상 심리에 빠지면 그 자식의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너 딸이 변했다, 너 아들 장가들도 변했다,
변해야 그 집이 행복한 거야. 안 변하면 그 집 구석 망하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부모들은 내가 키워준 것으로 끝나야 돼. 끝나야. 자식들이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기도하면서 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상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교육시키고 양육해 준 것으로 보람을 찾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기대하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유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 주지 마세요. 새끼들한테 왜 줘? 끝까지 가져 있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 있어. 그리고 몰래 하나 써놓고 하여튼 잘했는 놈한테 주겠다 이렇게 가져가면 그날부터 끝나. 이 실제적인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있잖아요. 그 상가집 하나 있던 거 남편 죽으면서 그렇게 며느리 자식 새끼 손주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명예전 딱 하고서 강남으로 갔는데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울면서 이게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 물려줄 수 있다면 좋지요. 그러지 못할지라도 불에 타지 않는 것, 녹슬지 않는 게 뭐예요? 신앙의 신앙. 이 신앙의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해야 돼요. 모세, 사무엘, 디모데가 그러했고 노아의 가정이 신앙의 DNA를 물려받은 가정이에요. 부모의 교육은 자녀들에게 전 인격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식처요 행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도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가정에서 잘 맺어져야 돼요. 부모를 잘 섬기며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가정이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명문 가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